네, 오늘도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많이는 아닌데 긴 말씀들이 조금 있어서 우리가 앞에 말씀 다 나와 있으니까 집중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와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못한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못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 성경은 구약 옛 약속과 신약 새로운 약속으로 나누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구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구약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을 하고 명령하신 말씀을 다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 반대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옛 약속은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옛 언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되는 백성이 되는 조건. 그 조건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느냐 아니면 못 따르느냐, 이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구약을 지나서 새 언약,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새 언약이 말하고 있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말할 건데 이 새 언약을 오늘은 그 백성이 되는 그 조건, 새 언약이 말하고 있는 백성이 되는 조건보다는 왜 이 새 언약이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새 언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 그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 언약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아까도 말씀에 나왔는데 잠깐 나왔는데 비유하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결혼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결혼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였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 신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찾아서 떠난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에게 눈길을 주게 되면 그것은 바람을 피는 것이고 간음, 우리가 다 간음 알죠? 간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눈길도 주지 말라고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거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는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네, 1절을 보면 이들이 규례와 법도, 저 규례와 법도를 어디서 평생 지켜야 합니까?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입니다. 이 땅이 어딜까요?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을 섬기다가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그의 후손들, 그의 자손들에게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그 애굽 사람,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아닙니다. 좋은 시간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을 섬겨야 하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이렇게 부르짖으며 탄식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다고 부르짖으며 탄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내가 가나안 땅에 너희를 들여보내겠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광야를 살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끌고 갑니다. 네, 근데 이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았다고요? 400년. 400년이라는 시간을 살다 보니까 이들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애굽 사람들을 섬겼습니까? 누구? 애굽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을 섬겼으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족속들은 각자의 신들을 만들어서 그 신들에게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어떻게 선택하셨냐면 그들과 결혼한 관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은 자, 이거 지켜, 이거 지키는 것이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야, 나를 경배하는 방법이야 라고 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아까 방금 읽은 2, 3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다른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 아니면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고, 여기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십계명 첫 번째 조항과 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저주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다른 우상들을 멸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살아갔습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지 못하고 다른 우상들을 경배하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결혼 상태인 그 이스라엘이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고 바람피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호세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런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폭로하십니다.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고 남편인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렇게 외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그 외침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에서 26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에서 26절입니다. 네, 이거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와서 내 목소리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포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려는 것이 아닌 그 선포된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자신들 마음대로 살면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그 악을 계속 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의 선포를 듣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을 이 선지자는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을, 그 선지자의 말을 욕처럼 여깁니다. 예레미야 6장 8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8에서 10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들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해요? 욕으로 여기고 그들이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는 훈계를 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욕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만약에 무엇을 하고 있는데 너 그거 잘못됐어, 그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수긍하고 그것이 고쳐지나요? 안 고쳐집니다. 이 인간은 그 말을 들으면 짜증부터 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마스크로 인하여 많은 일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식당 여기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식당 종업원이 누군가에게 죄송하지만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바로 마스크를 고쳐서 쓰나요? 안 씁니다. 왜 뉴스에 나옵니까? 그 말을 들었는데
짜증부터 납니다. 왜 네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야. 왜 네가 뭔데 나에게 그걸 명령해. 그렇게 막 짜증내고 화를 냅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누군가가 그 죄를 폭로하면 이 자신은 짜증부터 나고 화가 납니다. 자신의 죄가 폭로되는 것이 싫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은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어떤 선지자들이 와서 갑자기 너희는 지금 악을 저지르고 있다며 죄를 폭로하면서 거기서 돌아서야 돼 라고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이 아까처럼 말하는 처럼 욕처럼 들리고 즐겨 듣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폭로되는 것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 모습을 포장하려 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나의 은밀한 죄들이 폭로되면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부끄럽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수치를 아는 것 같기 때문에, 내 죄를 폭로되면 이 사람이 나를 좀 뭐 어떻게 막 안 좋은 시선으로 볼까 봐 내가 부끄러워서, 우리는 자꾸 그 아담처럼, 아담이 죄 짓고 그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막 숨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 자신을 자꾸 포장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내 죄를 지적하고 폭로하는 것이 싫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으니 새로운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새로운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에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새롭게 하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까지 이미 다 계획을 하시고 먼저 옛 약속, 그 구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인간들에게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옛 약속을 먼저 주시는 것일까요? 왜 신약이 아닌 왜 구약을 먼저 이스라엘에게, 인간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들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31장 11에서 13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1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시는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그리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이야기를 모세가 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모이려고 하는 그 장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율법을 낭독하게 듣게 하여서 이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해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신명기 31장 16절, 그 다음에 19,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근데 너희는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고 잘 지켜 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오늘 나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16절과 20절, 2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신을 섬기고 나를 버리고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 후반부에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한 바를 다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실지 다 아셨습니다. 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 노래가 이제 지금 우리가 31장을 읽었는데 32장 전체가 그 노래입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 노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구원하게 하셨고 광야에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너희를 다스리셨다. 그런데 너희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가증한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너희는 심판받아야 할 것이지만 심판에서 이제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긴 노래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자신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자구나.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심판받은 자라는 그 모습을 알고 깨닫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보자고 자신들의 열심으로 결단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1절 우리가 끊어서 계속 볼 겁니다.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지 다른 신을 섬길지 선택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이 질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의 입에서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보호해 주셨으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경배할 것입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여기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확신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재앙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을 듣고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노래, 너희는 섬기지 못할 거야, 다른 우상들을 섬길 거야 라고 주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겠다고 확신하고 결단하며 결심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지켜봐, 너는 지키지 못할 거야, 너희가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야, 너희는 심판받아 죽어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깨닫고 알아먹기보다는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이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하나님께 보이고 결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특한 행위인 줄 알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또 말씀 못 지켰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또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을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우리가 보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새 언약은 인간이 어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여러 명령들을 주신 것은 우리 보고 다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보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율법, 그 말씀,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자, 못 지키는 게 너희 모습이야. 그러니까 누구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해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세요. 노력하세요. 열심히 다해서 지키려고 해보세요. 그래서 근데 그 지키면서 나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오늘 부활주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겠습니다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꼭 붙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